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 저희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왕이었는데 말년에 건축 사업에 너무 무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계속 건축 현장에 불려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수입도 엄청 많이 세금으로 내야 됐기 때문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만이 결국 솔로몬의 다음 대를 이은 르호보암 왕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노동장관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군사력도 많고 경제력도 크고 많은 지파들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달랑 참여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해서 10지파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둘이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하자면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기세가 등등하게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유다가 상대도 안 되는 전력으로 침공을 당해서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쪽으로 둘러서 몰래 군사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뒤쪽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군대 병력만 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력으로도 큰 차이가 나지만 전략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뒤로 돌아가지고 매복해서 공격하는 전략까지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자어로는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곳이 없고 물러서려고 해도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가 여러분의 기도할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고 먼저 한숨부터 쉬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버릇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버릇은 필요한 것이 많아지거나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또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한숨부터 쉬고 걱정부터 해요. 여러분, 한숨과 걱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앞뒤로 공격을 당해서 전력도 훨씬 열세고 전략도 훨씬 열세인데 한숨 쉬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 절대 여러분들의 위기가 여러분들의 한숨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라는 것을 유명한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에 받고 헌신해서 영국으로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세웠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처음에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게 이렇대요.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컵 1개, 포크 몇 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 많은 고아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포기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조지 물러는 이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아원을 시작하는데 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크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2,000명의 그 일생의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역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 사역을 하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다 보내준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들, 필요의 순간들이 조지 물러를 기도하게 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위기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지 물러가 52년 동안 기도한 친구의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은 52년 동안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2년 동안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기도를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에게는 그것조차 52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후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가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게 왜 이것이 없지? 내 아이들이 왜 이걸 못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 조지 밀러의 인생을 들은 거예요. 기도로 채워져 갖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미리 선교를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제약사에서 약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 밑에 약을 제조하는데 그 의사가 성품은 좋은데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월급을 줬다가 장사가 좀 안 되면 좀 안 줬다가 늘 그래서 생활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그냥 마음으로는 가서 월급을 따박따박 똑바로 주십시오. 내가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조지 물러 같이 자기도 이 기도의 훈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의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허드슨 테일러가 미리 경험해서 선교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남편 또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너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언제 학교 갈래? 언제 공부할래? 우리가 잔소리하고 싶을 때 그 잔소리를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소리가 기도 제목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잔소리거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기도는 52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52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뒤를 돌아보니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대요. 선전포고예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암유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와, 돌격했을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자기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니까 80만 명의 군대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병력, 더 연약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소리를 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돌격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돌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무 큰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소리로 외쳐도 그 작은 소리마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긴 문장인데 다 빼고 핵심만 남기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14절,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 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다 빼고 핵심만 남기면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싸우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을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전쟁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첫 번째 치르는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과 전쟁하는 전쟁인데 너무나 놀라운 설명이 있어요.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17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전세가 유리해져요. 근데 지쳐가지고 손을 내려놓으면 전세가 불리해져요. 그래서 모세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중보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는 전투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왜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맨날 패배해요? 우리의 전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니 내 삶의 모든 전쟁을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해 승리를 거뒀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됐고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승리를 거뒀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그 조상들의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 조상들의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 승리했던 그 사건들이 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세력을 되찾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힘이 커졌습니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조지 뮬러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라고 믿었어요. 그때 그 질문에 조지 뮬러가 자신의 기도 원칙을 5가지 얘기해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원칙이 뭐냐면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드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20장 2절과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세력을 되찾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셔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힘이 커졌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면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더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왕위에 한 2, 3년 더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2, 3년 더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하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마치 여로보암이 더 먼저 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뉘앙스를 하냐 하면 앞에 수식된 수식어구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삶에 대한 형벌과 심판으로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거 비참한 일입니다.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객사하는 거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받아 치심을 당해 죽는 일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치심을 당해 죽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역대하 11장 15절은 여로보암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것을 누리든 상관없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비야는 달라요. 2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힘이 커졌습니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힘이 커졌습니다. 아비야는 3년 왕위에 있었어요. 굉장히 짧은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이 어울리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힘이 커졌다. 이 말이 어울리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역대기 기자가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을 든 그분이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나팔을 불어 우리로 싸우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유다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 군사들 80만 명과 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에 8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선포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야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고 분명히 그 삶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17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의 용사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5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대 40만 2대1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의 북이스라엘군이 남았고 유다 백성들은 40만 명이 남았어요. 구체적인 기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조지 뮬러가 기도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아비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기도의 열매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한숨거리,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